좋은 대학을 들어가도 잘 먹고 잘 살아도 왜 불행하다고 느끼는 걸까? 왜 그럴까요? 다들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너무도 분명히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엉뚱한 데서 헤매지 마세요.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 원어 뜻이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 뜻이래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다, 건강한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이다, 이게 아니래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굳건하면 행복할 수 있다.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굳건하면 행복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12장 보시면은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죠.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베드로 차례입니다. 스데반이 죽고 야고보 죽고 이제 베드로가 죽을 차례예요. 감옥에. 여러분,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가 뭐 한 줄 아십니까? 이제 내일 되면 죽어요. 이 베드로도 칼에 찔려 죽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들어가서 뭘 했냐? 잤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베드로가 두 근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성경 보시면요, 나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웠대요. 하도 깊이 자서. 아니, 내일 되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잠을 자요. 잠을. 양옆에 군인들이 팔짱을 끼고 있는데 거기서 꾸벅꾸벅 자고 있다고. 이유가 뭡니까? 거듭나니, 성령 받으니 걱정이 없는 거야. 오늘 죽든 내일 죽든 모레 죽든 뭔 걱정이에요? 요동하지 않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보시면요, 사도 바울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는데 오히려 누명을 써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고쳐줬는데 오히려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혔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뭐 한 줄 아십니까? 노래 불렀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 같으면 억울해서 원통해서 잠도 못 자고 탄원서 쓰고 막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바울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찬양을 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 관계가 굳건하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잠이 오고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이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굳건하면 요동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못해도 억울해도 원통해도 상관없다고. 그러나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돈이 있어도 불행합니다. 건강해도 불안해요. 불안.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이 아닌 모든 분은 내게 빈곤이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분은 빈곤이래. 빈곤. 여러분이 왜 불행하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불행하다, 나는 우울해, 내 인생은 재미가 없어, 혹시 그런 분 있다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부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없으면 불행하고 있어도 불안하고, 하나님 없는 건강, 이게 또 불안합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내일 뇌졸중으로 쓰러질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하나님 없는 모든 건강은 다 불안하고 불행한 겁니다. 지난주, 이번주,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계, 금융시장의 최대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중국 헝다그룹 파산입니다. 혹시 여러분 뉴스에서 좀 보신 적 있으시죠? 관심 없으니까 아마 그냥 지나갔을 것 같은데, 이 헝다그룹 중국 2위의 재벌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요, 부채가 지금 360조입니다. 360조. 여러분이 360조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몇 분의 몇이죠, 그죠? 부채가 어마어마한데 이걸 못 갚아. 이 그룹이 지금 파산하려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뉴스 보니까 국유화하고 파산시키기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어떤 트라우마가 생각나냐면은 옛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몰기지 사태, 리만 브로더스 사태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미국에 있다가 한국 들어올 때였거든요. 그때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가 32% 폭락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 다 박살나가지고 10%, 영국 같은 경우 12%, 어떤 지역은 40%, 50%가 폭락을 했어요. 리먼 브러더스 부채가 한 650조 됩니까? 헝다그룹 360조입니다. 이 헝다그룹이 무너지면 다른 부동산 기업들 다, 중국은 GDP의 70%가 부동산이거든요. 이 무너지면 중국이 지금 무너집니다. 그러면 한국, 미국, 유럽, 전 세계 지금 다 박살나요. 주식시장, 이 부동산 시장 다 폭락합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여러분 중에 아마 주식하는 분 많이 계신데요. 아마 이번 추석 때 불안하면서 추석 보내신 분이 계시죠? 여러분 잘 보세요.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불안을 가져다 줘.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돈이 어떻게 폭락할까? 지금 내가 땅이 있어. 빌라가 몇 채가 있어. 이게 어떻게 폭락할까? 두렵죠? 불안하지 않으세요? 내년도에 내후년도에 부동산 절벽이 온다며.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돈이, 하나님 없는 돈은 사람에게 평안이 아니라 불안을 가져다 주더라고. 불안을. 행복이 아니야. 불행을 가져다 준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망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신다며. 망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암에 걸려도 불행하지 않아요. 왜? 예수 믿으면 총 가고 영생한다며. 그러면 암에 걸리든 말든 이게 뭔 상관이 있겠어요?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신다면서 억울함을 풀어준다며.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요, 억울할 일도 없고 원망할 일도 없고 불행할 일도 불안할 일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행하고 여러분이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 없이 다른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빼고 돈, 하나님 빼고 사람, 하나님 빼고 승진, 요것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늘 불안하고 불행한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왕이 되었을까 아니라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부족함이 없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편 1편 1절 2절, 행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을까요? 행복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온다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더 행복해지겠네요.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보통 관계를 개선하려면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죠. 그거 알아야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겁니다. 목회하다 보면은 대신방 기간에 성도들이 자꾸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경년 단위로 대신방을 합니다. 한 해는 대신방, 한 해는 신청자들, 그 다음에 또 대신방 하는데, 대신방 기간이 되면 전 교인들 다 신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인들이 물어봐요.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목사님 뭐 좋아하는지. 그 제가 안 알려줍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와. 문제는 그 다음 집에 가면 똑같은 음식이 또 나와. 알고 봤더니 전화로 물어봐. 목사님 젓가락이 어디로 가더냐. 예?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알려줬어요. 냉면갈비를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한 달 내도록 아침, 점심, 저녁 냉면갈비만 먹었습니다.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예. 지금은 교인들한테 냉면갈비 좋아한다 말 안 합니다. 소고기 좋아한다, 수박 좋아한다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정말 벌써 알려드렸나? 자, 저는 그런 거 좋아하는데, 예. 우리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뭘 해드려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분 좋아하실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4가지로 알려줬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놓고 내가 이거 좋아한다 알려주신 적 처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내가 요거 좋아한다 4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돼 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4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첫째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랍니다. 경외하는 것. 엄청난 헌금,
엄청난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경외하다, 히브리어로 레이르아라는데요. 이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상태.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신대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했더니 이해가 좀 될 것 같아. 가끔 교인들 중에 목사님 눈을 못 마주치는 분이 계셔요. 어려워서.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교인들 보면 제가 이상하게 심술이 자꾸만 생겨가지고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교인들이 이뻐요. 목사님 어려우면서 두려워하면서 그 모습이 얼마나 순수해 보입니까? 보니까 우리 하나님 그러셔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자를 이뻐하시고 좋아하신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혹시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엉뚱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직장 상사를 두려워하고 선배를 두려워하고 교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직장 출근할 때 10분 늦게 가면 큰일 난 줄 알아. 예배는 10분 늦게 가도 괜찮아. 늦으면 온라인 예배 드리고. 혹시 우리 머릿속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8장 12, 13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그 대상, 그 존재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던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 때문에 평생 무서워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돈을 무서워하면 그 돈 때문에 늘 무서운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깡패를 보세요. 깡패는요 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님만 두려워하거든. 왜? 형님이 내 뒤를 다 봐주니까. 그러니 얼마나 담대합니까? 경찰이 와도 칼을 빼들어요. 형님만 두려워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깡패 두목보다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분만 제대로 두려워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돼 있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원어 뜻은 그의 모든 길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자, 하나님의 길, 그의 모든 길이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길대로 걸어가는 것. 자, 우리 부모 여러분, 자녀들 중에 어떤 자녀가 사랑스럽습니까? 부모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 이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어떤 신자가 사랑스러울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뻐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 말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 말을 순종하며 사세요? 여러분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인터넷을 순종하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자꾸만 꼬이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사기꾼들이 넘쳐나. 사람들은 여러분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이 관심 있지. 그런 사람들 괜히 말 듣다 보면 평생 사기만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그제서야 평안이 있고 여러분에게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세 번째,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세 번째 요구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결국 궁극적인 행복이 거기서 오거든요. 불행히도 인간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요, 사용해야 될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고대 로마의 유명한 풍자시인 유베날리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돈에 대한 사랑은 돈이 자랄수록 커진다.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에 대한 사랑이 커져요. 1억 있을 때보다 10억 있을 때 돈에 대한 집착과 사랑이 더 커져.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늘 모자라거든.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돈은 사용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사랑에서 나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12절 말씀,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돼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기 보시면은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마음은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뜻은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네 심장과 영혼을 다해서 섬겨라. 그래야 행복이 온다는 것이죠. 남자분들 중에 가끔 은퇴하시고 허무감에 빠지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좀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남자분들 50대 중반, 60대 초반 되면 은퇴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은퇴하고 나면은 3개월 내에 반드시 허무감이 옵니다. 왜? 이 직장에 내 평생을 바쳤거든? 내 주말도 다 반납하고 저녁에 늦게까지 일하면서, 그런데 은퇴를 딱 하잖아요. 한 달만 내면 회사가 다 잊어먹어. 나에 대해서 전화도 안 와. 2개월, 3개월 되면 완전하게 나를 잊어먹어. 아니, 나는 그 직장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어떻게 3개월 만에 나를 잊어먹을 수가 있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허무감, 허탈감에 시달립니다. 스포츠 선수들 중에도 보면요, 이런 허무감, 허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피겨 선수 김연아 아시죠? 이 김연아가 금메달 땄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이분이 무릎팍도사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메달을 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금메달 딱 따고 난 다음에 시상대 위에서 딱 보면서 너무 허탈하더래요. 야, 내가 이거를 위해서 내 평생을 바쳤나? 이 조그만 동그라미를 위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금메달을 따면 행복할 것 같죠? 승진하면 행복할 것 같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죠? 집을 사면 막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엉뚱한 데서 힘 빼지 마세요. 거기다 여러분 심장과 영혼을 바쳐봤자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은 허무감, 허탈감 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썩어지고 변하고 이런 것에 여러분 심장과 영혼을 바치면서 섬겨봤자 허탈하고 허무하고 실망밖에 안 돌아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외우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여기에 중간에 곧이라는 단어 있죠? 동그라미, 곧. 키임이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이것은 뭐냐면 무엇을 제외하고 except라는 단어예요. except. 이 번역하기 까다로워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 이 구절은 원어의 뉘앙스를 살리면 이런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들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가 더 있겠느냐,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엄청난 헌금도 아니고 집 바쳐라 이것도 아니고 40일 특별 새벽기도 해라 이것도 아니고, 내게 요구하는 것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 외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를 요구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내 행복을 위하여, 이 단어 let of luck라는 단어, 이 말은 뭐냐면 내게 기쁨이 계속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자,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나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실천해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 이 네 가지를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현대인의 성경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10장 12절 보시면요, 앞에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10장 12절 앞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 성경에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대놓고 밝힌 구절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내 본심이 뭐냐면 네가 행복한 거야. 내 본심은 네가 이 네 가지 계명을 지켜서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게 내 본심이라는 거죠. 13절 말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굴레를 씌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벌 주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지라. 이게 하나님의 또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이 평안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 명령과 규례 내용이 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렇게만 하면 행복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명령과 계명에 따라서만 사십시오. 여러분이 그대로만 하면 복을 받아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대로만 하면. 자,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어떻게 된다? 복과 행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이 따라와요.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이 따라온다고요. 1절 3절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이 따라온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복 받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복과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복과 행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복과 행복은 결과, 부산물이라고. 지난 9월 18일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외치셨던 유명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죠. 삼박자 축복, 삼중구원론. 예수 믿으면 영, 혼, 육이 다 잘 된다, 복 받는다. 뭐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판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말씀 자체는 틀린 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믿습니까? 영, 혼, 육이 다 잘 됩니다. 문제는 한국 신자들이 이것을 거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데 복 받기 위해 예수 믿거든. 이러면 문제라고. 이러면 타락한다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여자랑 연애를 합니다. 이름이 김기숙이야. 연애를 하고 결혼했는데 어머나 알고 봤더니 이건희 회장의 딸이네. 내가 이제 부자가 된 거지. 이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김기수라는 사람이 이건희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성이 다르네, 이분이. 어쨌든, 네. 이 사람이 이건희의 딸이라는 걸 알았어요. 미리 알았어. 그 생각하고 연애를 하는 거지. 그리고 결혼하는 거야. 그래서 삼성그룹을 물려받는 거지. 이러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결과는 똑같아요. 연애하고 결혼했어. 그런데 한 사람은 결혼을 하다 보니까 상속자가 됐는데 다른 사람은요, 상속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결혼하면 이거 사기 아닙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을 어떤 분들은 복 받기 위해 예수 믿어요. 이러면 문제라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복 받기 위해 예수 믿으면 타락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행복은 결과입니다. 따라오는 거라고.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면 복과 행복은 저절로 따라와요. 따라와. 다시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명령과 계명에 따라서만 사십시오. 여러분이 그대로만 하면 복을 받아 행복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대로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대로만 하면 복과 행복은 따라온다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시고 순종해야 될 자를 순종하시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섬겨야 할 자를 제대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과 행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저기 가서 이 책 저 책 읽어보고 상담받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사랑하면 복과 행복은 따라옵니다.